황해도 옹진군 용현면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38선 이남입니다. 이남이고 그 38선 바로 이남에 옹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거주했었는데 나중에 6.25 사변 그 터지고서 나중에 휴전선으로는 그거 뺏기고 그리고 강원도 쪽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더 많이 차지했지만은 그 황해도 그쪽에는 우리가 이래서 고향 땅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41년생이니까 50년, 1950년에 6.25 사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9살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마침 주일날이 돼서 저희 형하고 저수지에 가까운 우리 동네에 가까운 저수지에 나가서 한가하게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데 벌개버리고서 그때는 되게 벗고서 그냥 반스만 입고서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먼 데서부터 무슨 쿵쿵쿵 소리가 들리는데 점점 가까워져요. 근데 이제 한참 있으니까 추록 거기 싱장로 이렇게 있는데 그 추록에 우리 한국 군인들이 그 추록에 그 뒤에 군인들이 탔는데 그 헬못에 나무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인가 하는데 조금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다 낚시질을 하다가 또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도 집에 와보니까 어디 갔다 지금 왔냐고 야단치면서 피란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피란 생활을 시작했는데 금방 3일 만에 그 6.25 사변이 터지고 3일 만에 서울이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방책도 없이 탱크 몰고서 북한에서 쳐들어오니까 나만 아무 수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낙동강 그 유역까지 이렇게 가서 우리가 했었는데 그날 주일날 아침에 아니 오후에 교회를 갔다 와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동네 반장이 피난 가요 하고 소리 지르는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근데 그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유엔군이 그때 다 물러가서 없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유엔군이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이 돼서 한국으로 그걸 파견을 와서 했는데 그 6.25 그거는 저 인천 상륙작전을 이 메가더 장군이 감행을 했어요. 근데 다 뺏기고서 부산하고 경남 이 지역만 좀 남아 있었는데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유엔군 상륙작전을 실행을 하는데 그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라고 했어요.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데 왜냐면 인천이 간만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배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한 번 쓰면 다 점령됐었대요 그때. 다 점령당하고 근데 거의 기적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서 그 인천에서 이렇게 유엔군이 들어오니까 이 인민군이 아래 도관에 있던 쥐처럼 포로가 되게 되니까 그때에 자동적으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하는 것을 저희는 그때에 산에 올라가가지고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관공서, 학교, 모치소 이런 것들 다 불을 놓고서 가서 불길이 쌓여 있는 것을 산에서 내려다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6.25 사변 때에
피란 다니면서 제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비행기 폭격, 이거 비행기는 우리 한국군 있는데 호주기라고 해가지고서 호주에서 아마 비행기가 왔는지 아주 그냥 낮게 그냥 기관총 딱 하고서 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비행기 폭격에 죽을 뻔한 적이 있어. 우리 어머니가 여기 파편 맞아서 귀에서 피가 나고 그리고 같이 피난 가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간포 사격이 있어 바닷가에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면은 쿵 하는 소리가 나면은 한 1분 정도 있으면 그냥 싹싹싹 해가지고 요란한 소리가 터지니 꽝 하고 터진단 말이야. 그런 거를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보면은 큰 웅덩이가 보여주세요. 밭이고 무슨 논이고 그 집 있는데 우리 동네에 그렇게 폭격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게 나중에 또 우리 한국군이 와가지고 상륙작전이 해가지고서 38선까지 간 거야. 38선까지 우리 한국군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더 북진을 할 것이냐, 여기서 멈출 것이냐. 근데 이 유엔 미국에서는 그거 38선까지 하고서 그만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해야 된다고 말이지. 그리고 메가더 장군도 북진을 주장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북진을 이 메가더 장군이 감행을 해가지고서 평양까지 가서 신호위성 그쪽까지 올라가니까 그때는 중공이 개입을 해가지고서 중공이 군인들이 하는데 그때에 120만 명의 군인들이 중공군들이 밀려왔다. 인해 전술이라고 해서 사람이 그냥 물밀듯이 내려오는 거야. 그 많은 사람이 아마 중공군이 제일 많이 죽었을 거야. 이 6.25 사변 때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후퇴를 해요. 그래서 38선을 두고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많이 희생을 당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유엔군을 비롯해서 미국이 사망한 것이 한 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갔다가 또 왔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사후퇴지라고 해서 1월 4일 아군이 또 후퇴를 하는데 그때에 피난을 나왔습니다. 저 북쪽으로 우리는 그 해변가에 좀 가까운 데 사니까 이북에서 왕래 못하게 다 북쪽으로 이주를 시키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하여튼 주소만 알려주고 했는데 평양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함경북도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주시키는데 거기에 가다가 중간에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삼촌하고 저희 형 연평도로 피난을 가 있었고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그냥 돌봐주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삼촌이 그 식량을 가지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저희 누님하고 둘이를 마차에서 내려놓고서 너희들은 삼촌 따라서 가라. 그래서 거기서 가려면 한선 이렇게 삼촌 따라서 오는데 거기도 또 길을 잃어가지고서 삼촌 잊어버리고서 헤매면서 했는데 나중에 바닷가로 와서 저희 누님이 그래도 많이 왕래를 해서 아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배를 타라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때, 밤이죠. 좀 늦은, 이렇게, 만 11시쯤 됐는지 하여튼 밤중에 그 사람들 가는 대로 그냥 바닷가로 가는데, 물이 막 이렇게 들어온. 그래서 그 물길을 헤치고서 그 바위를 향해서 저쪽 바위가 보이는데 가서, 있으니까 나중에 물이 다 차가지고서 바위만 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더 이렇게 물이 들으면 그 바위가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 나중에 저인들님이 그러는데, 거기서 한 150명 정도가 피난 그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 젊어서 했는데, 배가 두 대가 척이 들어오기를 했는데, 첫 번째 배가 왔어요. 어둠컴컴한데 배가 왔는데, 서로 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키도 작고, 이렇게 어리니까 타지를 못했는데, 왔다 가서 저렇게 가는데, 그 노젓는 노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노를 타고서 갔는데, 저희 누님이 밀어줘가지고서 겨우 정말 배를 탔어요. 그리고 저희 누님은 그 배에서 이렇게 내는 그 배추를 또 밧줄을 그렇게 붙잡고 올라가서 하는데, 제가 또 위에서 도와줘가지고서 두 사람이 겨우 탔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 쫓아왔는데, 작은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몰라. 그래서 겨우 이렇게 배 타고서 어떤 섬으로 어떻게 일단 왔는데, 우리 목적지는 연평도 가야 돼. 연평도에 저희 형님이 미리 피난 와 있고, 저보다 6살 위의 형님이고, 누님은 저보다 3살 위인데, 그렇게 와서,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는 게, 저희 누님이 그러는데, 그 배 타고서 와서 그 섬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정말, 집도 한두 채밖에 없는지 하여튼, 그래서 겨우 이렇게 지내고서 봤는데, 그 새벽, 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 같이 막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두 번째 배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배가 못 들어오게 됐죠. 왜냐면은 이쪽 인민군, 북한군에서 총을 쏘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그 배가 들어오려고 하다 못 들어오고서, 근데 거기에 남아있던 한 절반 사람은 거기서 나중에 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배 탄 사람은 살고, 두 번째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저는 겨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배를 타서 누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오는 것도 기적적으로 저희 작은아버지를 또 만나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래서 감사한 거는 연평도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정말 바닷가에서 정말 이렇게 천막도 말고 음악같이 파고서 지내다가, 어떤 그 장로님, 아는 장로님, 우리 고향에서 그래도 아는 장로님인데,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고 한 오리 좀 떨어져서 사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연평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자기 집이 있는데 그 방 하나를 주면서 우리 삼촌하고 저희 누님 이렇게 몇 식구 가서 거주하도록. 그리고 새벽마다 아침 먹기 전에 아침 예배를 드릴 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거기서 또 그 장로님 자녀들과 함께 연평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교회에 안 나가고 저희 할머니만 믿고 이렇게 했는데, 6.25 피난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장로님 만나게 하시고 같이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니까 그 환난 중에 6.25 사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를 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 한편으로 좀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그 후에는 소식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후도 저희 부모님 소식은 모르고 저희 삼남매 또 이렇게 와서 하고 인천에 와서 주로 와서 이렇게 하고 저는 중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사실 너무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을 하고 인천으로 와서 중학교도 못 다니고 그 자신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급사로 취직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다니면서 저녁에 야간 학교, 고등학교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 졸업장이 없으니까 어디서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게 입학을 겨우 해서 고등학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죠. 주간에 낮에는 일하고 저녁 때에 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송도고등학교인데 개성에서 피란 나온 학교인데 송도고등학교가 유명하다고 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서 하고 또 나중에 그 교육대학 들어가게 돼서 교육대학에 들어가고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또 군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교사로 양평군 서정면 문울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재철 목사님 거기서 만났죠. 이게 춤추면서 이렇게 걷는 것이 특별하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아버지는 경찰 있었어요. 그 동네에 조그만 문어지라는 동네. 근데 그 교회에 제가 또 부지런히 나가기 시작하면서 집사도 되고 주일학교 부장 맡겨줘서 거기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선생 타이틀을 가지고 하니까 애들이 많이 모이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아무래도 평생 동안 교사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연병대에 있을 때 제가 크면은 목사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중에 성균관대학교 3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교육대학 2년 그거를 인정을 해줘서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3학년에 편입을 해서 마치고 또 신학교 다는데 장로의 신학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에 우리가 처음에 그 촌에서 국민학교 교사면서 다니던 교회가 거기 통합측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목회자 권해서 그걸로 장신대 하고 가는데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해서 한데 지금 제가 신학 공부한 지가 50년이 넘어요, 사실. 그래서 뭐가 배웠는지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냥 수석도 보고 이렇게 책도 보면서 이렇게 좋은 목회하면서 나 나름대로 좀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회 하다가서 또 하나님께서 그 광학동에서 나중에 개척교회를 제가 하면서 2층 교회 개척교회 2층 교회 얻어가지고서 하면서 거기서 세계 선교하는 서수문교회
또 지원을 좀 해주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액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의 선교학을 이렇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길이 모르지만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 교회당 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 폐병까지 걸려서 고난하다가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더라고요. 우리는 그 초청장 받고서 저희 집사람 언니가 미국 콜롬비아 대학 간호사로 이렇게 오래전에 왔다가 우리 초청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와서 해보니까 우리 차례가 지났다고 갈고 싶으면 빨리 하라고 해서 부시더니 와서 미국에 와서 우리 자녀들이 그때 저 큰아들이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또 이게 필립 선교의 이름으로 세계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 10년 전에 알기 쉬운 성경 교리 책을 그것도 이렇게 쓰게 됐는데 인터넷 복음 방송에서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비슷하게 그걸 녹화를 해줘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알기 쉬운 성경 교리 책이 나왔는데 또 그것을 우리 김만훈 목사님이 또 좋게 여겨줘 가지고서 스페니쉬도 번역하고 미얀마 번역해서 거기서 한 2판까지 출판해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제가 또 알기 쉬운 사도신경 강해 이렇게 그걸 쓰게 돼서 출판을 했는데 먼저 쓴 알기 쉬운 성경 교리는 조직신학을 그걸 쉽게 풀어 쓴 거고 조직신학 이번에 쓴 거는 사도신경 강해인데 이거는 구원론과 깊이 있다. 관계가 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강해를 바로 알고 이 뜻대로 고백을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영생의 축복을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금년 3월 달에 출판됐는데 그 배로 우승을 하니까 지금 5월 달에야 제가 이렇게 책을 받아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아시죠. 근데 우리 평신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뜻을 모르고 그냥 고백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하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책에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인해서 그걸 쭉 해서
마지막에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거기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부터 그 나머지는 그 성령에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것이 고백을 우리가 믿는 말을 고백하고 이렇게 잘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영생 나중에는 죄 사함을 받고 또 죄 사함을 받고 또 몸이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난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서론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여기 제3강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또 사도신경 그 앞에 보면은 그 사도신경의 유래와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게 아실 거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가? 제가 유튜브 찾아보고 또 교회사 연구하는 분들 찾아보니까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 세례 줄 때의 교육용으로 이것을 사용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완전한 그 사도신경 고백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내용은 동일해요. 그것을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서 그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인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또 이단 사상들이, 예수님 떠나가시고 사도들이 또 순교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후에 이단 사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여러 번 거치면서 삼위일체 교리도 확립이 되고 또 이 사도신경도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우리가 이게 하는 그 사도신경은 대개 5세기경쯤에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풀이되고 그런 것이 있고, 또 사도신경을 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또 기록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은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근데 삼위,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가 일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본체는 하나입니다. 그 본체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3분의 1씩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의 그 본체,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를 완전히 소유하고 계시고, 같은 하나의 그 하나님의 본질, 그 본체를 삼위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가 계시지만은 결국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해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삼위일체 교리고, 또 이 사도신경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삼위께서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또 섭리 사역,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또 죄 없는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또 우리 속죄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성자께서는 속죄 구속 사역을 완성을 하셨고, 또 성령님께서는 성자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 사역을 우리 개인에게 각각 적용을 시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하신다면,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만약에 완전한 구원 받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인내심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결국은 우리 택한 백성들, 한 번 구원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삼위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45분. 네? 10시 45분. 10시 45분? 49분. 한 15분 더 남았죠? 예. 45분. 예? 예. 그러면은 여기 그 페이지 수, 이 본론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여기 책 보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는 개역, 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사오며 했는데, 여기 새로 나온 개역 성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인데, 여기 세 가지로 제가 풀이를 했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보면은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능력이 또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각종 놀라운
이적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적을 다 행할 수 있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 믿음의 기초가 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한 기초를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시를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다 앞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우리가 영생할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되어질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우리는 믿는 그 믿음의 기초가 된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 그 우리는 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또 여기 46페이지 보면은 둘째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동시에 또한 창조하신 만물을 그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기 하이델베르크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천지 만물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 믿는 것을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또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48페이지 보면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처럼 우리 모든 만물이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무한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셔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은 천지 창조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창조 사역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려지고 있다. 또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지혜, 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창조하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우리 만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들. 그래서 이 악한 그런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도록 창조하셨는데, 타락을 해서, 선한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사탄이 되고, 그의 모든 악한 영들이, 그 천사들이 됐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그리고 여기 50페이지 보면은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수르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참새, 하찮은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만물이 이렇게 보존되어 나가고 또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51페이지 보면은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5번에 보면은 51페이지 5번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쭉 하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도 아니하고 모아두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모든 우리 성도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무엇을 먹을까 세상 때 그것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6번 52페이지 위에 보면은 6번째로 이 슬픈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역경들이라도 결국에는 다 합력해서 나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슬픈 일, 사고나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하나님 통해서 결국은 나에게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 또 7번째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것을 이루실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 환난과 슬픔이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3번에 보면은 11시 때 11시 성부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나중에 또 하죠.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는 잠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54페이지 54페이지 그게 아래 좀 보면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고서 답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답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피와 가뭄, 흉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은 다 섭리하신다. 이게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은 때가 없어요. 과거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또 모든 어디서나 모든 분야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되는 것이 세상에 없다고 우리는 믿고 하는 것입니다. 또 2번 55 제일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사랑으로 돌봐주시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그 세 번째 줄 보면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다 같이.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는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그스로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째로 역경 중에서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다 섭리해서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역경이라도 우리는 인내로서 다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형통할 때 감당. 내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잘 되는 줄 알면 안 된다.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감사는 좋은 것 받을 때마다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또 앞으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이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그 세 가지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요약하면 하나님 섭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유익은 역경 중에 인내하며 형통할 때 감사하며 장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동시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항상 돌봐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그 로마서 8장 37절인가 이때부터 보면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길죠. 첫째로 성자 하나님의 신분,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잘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62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죠. 첫 번째,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그의 독생자, 유일하신 독생자를 우리가 믿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첫째로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탄생하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주가 됩니다.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주님이시고 완전한 구주시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지 80% 이루고 우리가 보태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100%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그러니까 유일하신 구주, 완전하신 구주이시란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디모데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구주며 완전하신 주님으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교도 믿고 절간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바른 신앙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또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64페이지 보면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며 구약의 메시아를 헤아리라로 포독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기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며 그리스도라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고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는 제사장으로서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한 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와 우리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 우리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낳듯이 그러면은 아들이 없은 때가 있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본성이 같은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 본성, 본질을 일부분 또는 전부를 우리가 이어받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성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그 본체, 본질을 완전히 이어받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본성, 본질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동일한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그 아들로서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67페이지 위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8장 2항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삼위일체 중의 2위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의 본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제2위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의 본체, 즉 본체를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본래 죄의 종로를 하던 사탄의 자식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양자가 되었죠. 그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주입니다. 67페이지 보면은, 이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첫째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데린 것이에요. 옛날에 그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나오면은 그것을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냥 주, 로드라고 이렇게 썼지, 뭐, 이름을 안 썼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68페이지 그 밑에 좀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하이델베르그 요즘입니다. 34번이 밑에 있죠? 68페이지에. 당신은 왜 그분,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까? 다 같이.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 밑에
69페이지 그 끝에쯤 보면은 정리하여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란 예수님이 유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교회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그의 피로 값지고 우리를 사신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확실히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면서 살 것을 다짐하면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71節보면은 성자의 탄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탄생. 이거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이나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통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이 나오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74페이지 보면은 중간쯤 보면은 성자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죠? 그것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인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만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고 구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천하에 없단 말이죠. 그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고 또 여기 7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첫 번째로 성자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잉태하여 탄생하신 것은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초자연적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계시된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거 신비한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인성으로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된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본래 가지고 계셨던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죠.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하실 때에 그 신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채로 인간의 그 마리아의 본성을 위해서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을 가진 대로 인성을 취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참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으며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봐요. 이 두 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체질로 잉태되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죄 없는 몸으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인성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지 왜 신성까지 가져야 했는가? 그건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가진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십자가에서 완전한 자기 몸을 들여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효력을, 그는 영원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신성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셔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 율법의 순종은 우리를 대신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대신해서 우리가 지키심으로 의를 획득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네. 두 번째로 신성의 능력으로 그거. 세 번째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속의 효과를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부의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고 하고 성령께서 또 하셨다고 하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생명으로서 부활하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부활할 수가 없는데 이 부활을 이렇게 하셔서 그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성령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즘부터 36번에 보면은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가려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심으로 중보자가 되셔서 내가 잉태하고 출생할 때부터 죄를 지은 거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가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하는 것은 한 1%도 우리가 거기에 보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76페이지 그 밑에 보면 6번째 보면은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은 동정녀 마리아를 신격화하여 숭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가 복을 받은 여인이지만 어디까지나 성자를 탄생케 하는 데 사용된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기도와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승부자여 구주도 믿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6페이지 성자의 고난과 죽으심. 79페이지. 예? 79페이지. 아, 79페이지. 예, 맞아요. 예, 예. 거기 8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거기 한 5째 줄, 6째 줄 보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한 방법은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심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사시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 그 80페이지 밑에 좀 되면은 거기 또 하이델베르그 37문 고난을 받아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소주로부터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해설을 해놓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전 생애를 통한 고난이다. 태어날 때부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전 생애를 통한 고난이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뭐 피난 다녀야 되고 목수 생활하고 사탄 시험 받고 동족의 배척 등.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육체와 영혼이 받은 전인적인 고난이다. 육체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모든 그 지종의 모든 고난, 전인적인 고난이었다. 또 세 번째로 82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대신 짊어진 고난이었다. 여기 쭉 이사야서 53장도 쭉 기록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의죄를 담당하셨으니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쭉 거기 예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그 아래쪽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첫째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받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즉
법정적 선거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또 8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제 5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준엄한 심판, 정죄를,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런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그리스도 그 86페이지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 그 주 예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88페이지 보면은 성자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고, 장사된 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이 모든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88페이지 그 중간 밑에쯤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왜 꼭 십자가를 치셔야 되는가? 그 8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그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진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면은 죽는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너희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값을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어디 있겠어요.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셔서 이렇게 뭐.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료하셨습니다. 또 90페이지 보면은 성자의 장사 되심입니다.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삶이. 그거는 뭐냐면 성자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사되었다. 죽은 사람이 뭘 장사하지, 죽지도 않았는데 장사되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세하게 장사 지낸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것을 증거하는 거야. 그러면 성도의 죽는 것은 치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죽지 않아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 거야? 그게 91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다 같이.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92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이제 4. 성자의 죽으심과 우리의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3번.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하고 다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되며 그 결과로 육신의 약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반드시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된 거예요.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네. 쭉 해서 94페이지 위에 결론 이거 합시다. 우리 성도들은 전에는 죄의 종로를 하였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와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여겨 내 몸을 거룩한 산지세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앞에서 너희를 권하느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세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욕정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 십자가 공로로 구원 받아 내 몸을 주님의 것으로 여겨서 주님께 드려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다음에 95페이지 보면은 성자의 음부에 내려가신 이거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는 없지만은 그 미국 뭐 이렇게 그 사도신경 고백에는 예, 그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되어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그 무엇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여기는 빠져 있지만은 서양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생략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 쭉 하시고 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부는 죽은 사람이 가는 무덤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말로 세 가지 의미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쭉 개신교에서는 세 번째 겁니다. 즉 지옥과 같이 극심한 고통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7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몬다 44문 보면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이 덧붙여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44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다 같이 답. 그리스도께서 일평생 당하신 모든 고난은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확신케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이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큰 위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그 음부에 내려 가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지옥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평생 동안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고난을 많이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외면을 당하시고, 그 모든 세상 죄를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지옥과 같은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맞으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죄값으로 내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의 형벌. 우리가 죄인은 마지막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지옥의 형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이 그 지옥의 형벌,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지옥의 형벌까지도 받으심으로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자의 부활. 여기 그냥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 그 성자의 부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며, 또 성자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로 그 103페이지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사탄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한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자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104페이지 하이델베르그 요즘문답 45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하고 다 같이.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서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을 다시 살게 되십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되어서 하나의 지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은 다 내가 한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의 승천 109페이지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오. 이게 승천이죠. 그 하늘의 승천은 쭉 보면은 그 중간쯤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시고 영원부터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승천의 의미는 그 110페이지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인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승천. 요한복음 16장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은 이 지상 사역을 모두 마친 것을 의미합니다. 끝마쳤기 때문에 가십니다. 또 세 번째로 보는 예수님의 승천은 그의 부활하신 몸이 신령한 몸인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거는 육신만 사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부활과는 다르죠. 왜냐면은 다시 죽어. 그냥 우리 몸이 이렇게 산 사람은 다시 죽어. 나사도 다시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했단 말이에요. 또 열방 선거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갑시다. 그냥 그렇게 하고 117페이지 위에서 그 셋째 줄을 보면은 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늘나라 본향으로 승천하셨지만은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위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 주님 계신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육신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영광과 거룩함을 구하면서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은 육신적으로 함께 항상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육신은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셔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눈에 볼 수가 없지만은 그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하겠습니다. 성자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만할까요? 여기까지. 예? 여기 거기 하고 성자의 재림과 심판 이렇게 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저 끝나고 그다음에 성령에 대한 나오는데 시간도 이렇게 한 번에 다 한다는 것은 무리하고 이만 끝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또 좀 더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한 고백과 이렇게 마지막까지는 그거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대개 읽으면 대개 다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끝이는 거 하겠습니다. 네.